내가 평생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 나와 우리 후대 영원토록 평생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또 말씀을 받고 좀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전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원래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운동을 쭉 좀 놓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거짓을 따를 때 결국은 사단의 역사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간단한 원리 속에서 우리부터 말씀의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가정에서 나의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운동은 그냥 단순히 어떤 글자 운동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하는 운동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그 운동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에 딱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영적 사실 중심으로 말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그 영적 사실이 그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말씀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잡아야 될 말씀, 이 훈련을 하고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바로 계획 속에 인도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훈련하도록 인도하는 현실이다. 제발 너는 옛것 가지고 좀 살지 마라. 아니, 거기서 진짜 애굽에 대한 노예가 언약 놓쳐서 그런데 언약 잡고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이걸 훈련받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지, 도대체 바로 애굽 사람처럼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거기서 인생이 요동치고 살아가는 이 애굽의 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다운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저는 인간다운 삶이 뭐냐?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빨리 새 틀, 새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새 틀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축복 주신다. 그래서 계속 신명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 내용의 풍성함을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법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신앙하여서 결국은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 고통당하고 저주받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신분 권세의 틀과 그걸 놓친 불신자의 틀을 딱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불신자같이 사는데도 어떤 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육신적으로 현실 문제에 매여서 살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래주고 하는데, 이제부터 진짜 이제 불신자의 삶 버리고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이 틀, 신분 권세 누리는 이 틀 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조가 빨리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 속에서 정립이 되고 응답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단의 역사 속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인데, 그 못 벗어난 이유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모든 문제 끝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됐단 말이죠. 이제는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애굽의 그 종되었던 그 모습도 아니에요. 이미 홍해를 건너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인도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다 없으면은 결국은 어려움은 여전히, 갈등은 여전히. 불신앙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막 현실 그 부분만 딱 집착해요.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왜 이 시대가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것만 다 계속 생각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영적 문제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을 내가 바로 평생에, 그리고 내 후대와 내 후대, 바로 이 축복만 누리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불신앙의 이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그리고 우상 숭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 떠나면 내 후대들이 내 불신앙 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기억해요.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계속 가면 갈수록 누린다. 그러면 우리 후대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이 뭐냐?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우상 문제고, 하나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평생입니다. 실계가 오늘 간단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 숭배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직도 여러분에겐 다른 우상이 많습니다. 그 종교성의 우상도 있고,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한 우상도 있고, 자식의 우상도 있고, 물질의 우상도 있고, 뭔가 윤리의 우상도 있고, 사상의 우상도 있고, 많은 그런 부분이 여러분을 골치 아파하게 만들고 믿음의 이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불신앙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은 육신 부분을 다 하나님께 맡겨 놓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데 세계 복음화까지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7가지 신분 권세를 주시는데 성령 내지부터 거기는 어디까지입니까? 세계 복음화까지, 땅끝까지 정인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 신전과 제단과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야 된다. 없애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 아직도 이 생에 내가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보좌의 역사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고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음의 응답을 놓고, 그렇죠? 결국은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놓고 여러분 불신앙을 없애라. 그렇죠? 왜 인간이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결국은 뭡니까? 귀신을 부르는 것이고 바로 사단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문화는 아예 문화 전체, 모든 지역과 모든 세계 흑암 문화 속에 있으면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개인과 가정,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뜨려버리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숭배하다가 뭘로 계속 고통당했습니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과 이런 걸로 계속 어려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면요, 바로 어떤 나라도 건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건들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받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전쟁이 오고 많으느냐?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결국 하나님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니까 멸망받는 그 이야기들 아닙니까? 오늘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아직도 애굽 그것이 남아있는 거, 아직도 가나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없어요.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나 물질 성공 중심 이런 것도 다 그 우상을 깨뜨려 버려요.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이 영적인 부분, 영적인 이 사실이죠. 영적 사실, 영적 부분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자꾸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자꾸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면, 왜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냐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역사 안 한다 하면 우리가 뭘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단이 역사하고 그게 끌고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으로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 떠난 자라의 이 모습들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비참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타락한 천사들에게 지배당하며 타락한 모습, 네피림 시대, 그게 처음에는 좋은 거 보이잖아요. 결국은 향락과 타락이 좋은 거 보이지만 결국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의 일, 그 뒤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의 일은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은요,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거짓을 통하여서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 나물질 성공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은 결국 영적인 질병이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 거짓 속에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도 거짓, 마음도 거짓. 그렇죠. 사단의 영에 막 시달리기도 하고. 영적 문제. 그렇죠. 그 다음 정신 문제.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쉼이 없어. 평안이 없어. 그리고 육신적인 거. 사도행전 8장에 이 문제하면 저 문제. 돈 문제하면 개인 문제. 많은 이런 어려운 문제. 후대 문제. 열왕기상 솔로몬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왔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후대 문제가 온 거예요. 나라가 갈라져서 한 10개 지파는 완전 우상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현장, 복음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복음 들어간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신정과 우상을 깨뜨릴 필요가 없고 말씀 운동만 하면 빛만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 내 자신이 말씀 운동. 오직 그리스도만 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잡는 이 말씀 운동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일날 이 예배의 기중성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24시 여러분 늘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산 예배,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주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광 속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가 계신 곳에서 예배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막이요 레이지파에서 주었습니다. 오늘날 뭐죠?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해라. 그 번제에서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없는 예배 완전 다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복음이 있는 기념비진 성전도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진짜 우리 후대가 멋있게 예배 시스템으로, 그래서 복음이 있는 지교회, 지교회당, 비대면 지교회 세워서 예배해야죠. 전문교회와 비대면 교회 세워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대로 묵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드릴 예물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피가 있는 제물의 예배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헌신 차원에서 드리는 이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피의 제물은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이미.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여기 보면 낙헌제 뭐 이런 것들은 뭔지입니까? 장막을 세우는데 드리는, 성전 건축에 드리는, 렘넌트와 이런 후대를 놓고 드리는 이런 시간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면 11조, 이건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11조의 부분입니다. 11조 같은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내 인생의 생사복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가 역사하는 이걸 안 믿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현실적인 문제 속에 타협을 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했냐? 결국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고 복음 놓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그 다음 응답이 오는 것이죠. 신앙 고백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 온 성도들은 이제는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함께 즐거워. 여기는 아이들과 종들도 함께 즐거워해라. 예배 드리고 축제가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은 그리스도의 교회요.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특히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진리,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와 신분군세를 아는 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장막을 세우는 이유가, 레위인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때문에. 왜 11조하고 우리 하느냐?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디 예배?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그리스도의 이름을 둔 교회에서 드린 예배. 그래서 우리는 바로 평생 지켜야 될 이 두 가지,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삶, 모든 모임에 바로 예배를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모임과 모든 만남을요, 모든 개인의 삶을요, 개인 삶과 모임을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화, 예배화시켜라. 또로 육신화되어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시대를 알고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축복을 알아야 한다. 우상과 종교 점술 시대, 흑암 문화 시대, 유해지 시대로 심각해진 이런 영적 문제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예배를 드리라. 138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걸 결론으로 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는 여러분 목표죠. 실제 응답이죠. 바로 그리고 이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이걸 꼭 잡고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